오늘 우리가 성령 강림 절기를 지내며 사사기 6장의 기드온 이야기를 함께 읽었습니다. 이 절기에 읽는 이 기드온 이야기는 사도행전 2장의 제자들을 떠오르게 하며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닫았고, 기드온은 미디안을 두려워하여 포도주 틀에 숨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아직 세상으로 나가지 못했고, 또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계속 표징을 요구하며 앞에 나서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의 그 닫힌 방문이 열렸고, 또 숨어있던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며 두려움 가득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두 사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의 주님의 영은 특별한 구원 임무를 위해 특정 인물에게 임하셨고, 오순절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교회 전체에 부어주셨습니다. 옛 언약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능력이 새 언약에서는 남녀와 세대와 신분을 넘어 모든 믿는 사람에게 선물로 주어진 것이지요. 요엘의 예언처럼 아들과 딸이 예언하고 젊은이와 늙은이가 하나님의 일을 보며 종들에게까지 성령이 부어집니다. 지금 우리들에게까지도 동일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지요. 이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특정한 인물에게 주의 영을 입혀주셨던 시대의 이야기를 읽으면 한 인물의 영웅담으로 바라보는 위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등의 이름이 언급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약한 데서 강하여지기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들을 믿음의 영웅으로 받들 만한 오해의 여지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어떤 한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였다고 해서 그들의 성품이나 삶 전체가 믿음을 대표하는 인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은 말할 것도 없고, 기드온 역시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권력에 사로잡혀서 폭력과 욕망의 길로 타락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타락한다는 사실은 좀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았었던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는 각자의 그런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맡겨진 임무를 잘 수행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6장부터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사사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그 행동도 달라집니다. 온니엘부터 드보라까지는 적국으로부터 고난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바로 사사를 세우시고 또 사사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지요. 그런데 이 기드온 시대에 이르러 백성들이 부르짖었을 때는 사사를 먼저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전에 없던 예언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소개하고, 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후에는 주의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을 만나시고 대화를 나누면서 사사로 세우십니다. 사사가 주님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장면도 전에 없던 거라 생소한데, 그 대화의 내용을 듣고 있노라면 과연 이 자가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먼저 들기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는 이 6장이 사사기의 그 사사들의 전환점이 되는 장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드온부터 시작해서 이후 9장의 그 아들 아비멜렉에 이르기까지 총 4장이라는 그 사사들의 이야기에 꽤 많은 분량을 통해 가나안 땅에서 점차 악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고발하며 이 사사를 세우는 일조차 이전보다 어려워질 정도로 타락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세워진 사사마저도 본받을 만한 신앙심이나 인품은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가나안에 물들어 있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은 이렇게 여러모로 비참해진 이스라엘의 현실로부터 시작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추수 때마다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다고 했지요. 이스라엘이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가꾼 곡식을 빼앗고 또 양, 소, 나귀까지 남기지 않고 모두 가져갔습니다. 와서 잠깐 약탈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아예 장막을 치고 이 땅의 소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머물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살면서도 산의 굴과 웅덩이와 요새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굶주렸고 자기 땅에서 난민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미디안이 가장 큰 문제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미디안보다 먼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합니다. 10절에 보면 아모리 사람의 신들은 섬기지 말라고 하였지만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풍요하게 살기 위해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하나님도 붙들고 바알도 붙들면 더 안전하리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는 더 넓은 신앙이 아니라 언약을 버리는 불순종이었습니다. 풍요를 얻으려고 바알을 섬겼지만 땅은 도리어 황폐해졌고, 안전을 얻으려고 했지만 굴 속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그들이 복이라고 믿고 붙든 것이 오히려 불행과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숨은 죄를 밝히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먼저 깨달아야 회개가 있고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한번 돌이켜 볼까요? 우리는 성령을 구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하나님을 잃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면 돈이 우리의 발이 됩니다. 자녀의 성공을 자녀의 믿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면 성공이 가정의 재단이 됩니다. 교회의 규모와 영향력을 복음의 가치보다 앞세우면 사역의 성공도 우상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경외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가치에 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1절에 이르러 처음으로 등장하는 기드온은 포도주 틀에서 밀을 떨고 있는 요상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밀을 터는 타작은 성읍 밖에 바람이 부는 넓은 타작마당에서 하고 있어야 하는데 성읍 안에 있는 좁고 움푹해서 사람의 눈을 피하기 좋은 그 포도주 틀에서 밀을 떨고 있던 겁니다. 물론 미디안을 피해 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그의 첫 모습은
용기 있는 용사나 지혜로운 인물이 아니라 곡식 몇 줌을 지키려고 숨어서 일하고 있는 옹색한 인품을 풍기고 있습니다. 본문은 기드온을 겁쟁이라고 직접 설명하는 대신 그의 행동을 통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 주님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이후에 이 주님의 천사라는 표현과 주님이라는 단어가 계속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주의 천사는 하나님과 구별되는 사자인 것은 맞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과 권위와 임재를 온전히 나타내는 존재로 보시면 됩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러한 이 신적 사자의 모습을 이 성육신 이전의 성자의 현현으로 이해하기도 하지만, 이 본문 자체의 직접적인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통해 기드온에게 친히 임재하시고 말씀하셨다는 데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주의 천사는 기드온에게 나타나 힘센 장사여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고 말합니다. 이 숨어있는 사람에게 힘센 장사라는 표현은 전혀 어울리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드온의 현재를 과장해서 칭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는 약속 안에서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신 겁니다. 기드온의 힘은 그의 성격이나 경력이나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강하니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보내며 너와 함께 하니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기드온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째서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닥쳤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냐고 묻고 있지요. 하지만 기드온의 질문에 앞서서 먼저 예언자를 통해 하나님이 얘기하셨죠. 너희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의 평가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고, 기드온의 평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출애굽의 기적은 기억했지만 약속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은 잊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먹거리라는 하나님의 선물은 기억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잊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과 긴 논쟁을 하지 않으시고 가서 너에게 있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하여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을 부르시는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물을 때 하나님은 때로 모든 이유를 설명하는 대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네가 탄식하는 그 자리로 내가 너를 보낸다. 나와 함께 순종하라. 그 포도주 틀에서 세상을 논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세상 속의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또 15절에서 기드온은 자기 집안이 므낫세 중에서도 가장 약하고 자신은 집안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요아스는 땅과 황소와 바알 제단을 소유한 사람이었고 또 최소 10명의 종을 부릴 수 있었고 성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 기드온의 대답은 온전한 겸손이라기보다는 두려움이 만든 자기 축소에 가깝습니다. 두려움은 대적을 실제보다 더 크게 보이게 하고 또 자신을 실제보다 더 작게 보이게 하고 하나님을 옛 이야기 속으로 밀어냅니다. 이러한 기드온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세상으로 뛰어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지요. 믿음의 핵심은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암시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명하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신뢰입니다. 혹시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포도주 틀에 숨어 있거나 실패가 두려워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면, 혹은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먼저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용기를 낼 수 있기 원합니다. 이어지는 17절에서는 주님의 대답에 용기를 내는 기도원이 아니라 표징을 구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는 예물을 드릴 테니 증거를 보여달라며 염소 새끼 한 마리와 한 에바 정도 되는 무교병을 준비해 옵니다. 한 사람이 혼자 먹기에 염소 새끼 한 마리도 과한 분량이고, 한 에바는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밀가루 무게로 보면 한 15kg 정도 되는데, 우리 한 쌀 15kg면 떡이 2마리 넘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생각해 보면 한 사람에게 대접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기도원의 그 부유한 형편도 볼 수 있고, 또 이 극심한 식량난 속에서도 준비한 풍성한 예물인 만큼 그의 간절함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지요. 하지만 주의 천사는 이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게 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대니까 불이 바위에서 나와 재물을 살라버립니다. 기드온은 증거를 요구하는 예물로 이것을 드렸지만, 주의 천사는 주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기드온은 그제야 자신이 진짜 주님의 천사를 대면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도 믿지 못했고 한 예언자쯤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기드온은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목도하게 되지요. 하지만 직접 이렇게 본 기드온은 그 말에 순종하고 또 따를 법도 한데, 갑자기 또 죽을까봐 두려워합니다. 당시에는 신을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는 그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주님은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기드온을 안심시켜 주십니다. 그제야 안심한 이 기드온은 제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주님의 평화라는 뜻인데요. 이 주님의 평화는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안전하고 평화로워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디안은 아직 여전히 있고 전쟁은 시작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려워 문을 닫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용기를 얻고 또 변화되는 장면이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평화는 문을 더 굳게 닫고 안전하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사람이 문을 열고 나와 평화를 이루도록 움직이게 합니다. 그렇게 기드온이 평화의 제단을 쌓은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은 아버지의 바알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으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밖에 있는 미디안과 싸우기 전에 이스라엘 안에 있는 우상과 먼저 싸워 이기게 하시지요. 이 명령은 독자인 우리들이 읽었을 때 사실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사로 세운 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그 지역에서 바알 제단을 세우고 섬기는 유지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위해 사람을 사용하시는 범위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고, 또 우리의 자격을 보고 우리의 배경을 보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 우리를 먼저 세우시고 맡기신 일을 감당할 능력을 채워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예물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미디안의 압제 기간 그 7년과 같은 7년 된 수소도 준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상은 나무로 만든 우상인데요, 이것을 땔감으로 태워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있지요.
기드온 집안은 이 바알 제단을 통해서 영향력과 이익을 누렸을 텐데 그 집안의 제단을 허무는 것은 가족의 체면, 또 경제적인 이해관계, 또 공동체의 상식에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주님의 말씀에 종 10명과 함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그 가족과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면서 밤중에 제단을 헐었습니다. 그의 순종은 완전히 담대하지는 않았지만 명령은 실행되었습니다. 믿음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여겨 행동할 때 이루어집니다. 완벽한 용기가 생길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제단은 계속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지만 기드온은 비록 소심한 태도일 망정 말씀에 순종하며 제단을 불태웠습니다. 아침이 되고 바알 제단이 부서진 것을 본 그 성읍 사람들은 모두 뒤집어지게 되지요. 기드온을 죽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바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을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약탈하는 미디안보다 자신들의 우상을 허문 기드온에게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의 아버지였던 요아스는 바알이 신이라면 우리 사람들이 그 신에게 끼어들지 말고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제단을 허문 사람과 싸우도록 내버려 두라면서 다행히 그 자리에서 아들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요아스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하고 그때부터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바알이 그와 다투게 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일관되게 소심한 태도를 기드온은 유지했지만 그 와중에서도 행했던 순종은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33절에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 평야에 모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사로잡았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보통은 사람이 옷을 입지만 여기서는 성령께서 기드온을 옷처럼 입으십니다. 기드온이 성령을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기드온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 표현은 성령의 능력에 관한 우리의 오해를 바로잡습니다. 우리는 내가 성령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묻기 쉽지만 본문은 성령께서 나를 얼마나 온전히 다스리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기드온을 옷 입으시자 그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에셀 집안 므낫세와 아셀과 스불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혼자 곡식을 지키던 사람이 이제 흩어진 백성을 부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소명과 임재의 약속을 받았고 또 불이 바위에서 나와 제물을 사르는 표징도 보았고 바알의 무능력도 확인했지요. 또 주님의 영이 자신을 옷 입으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나팔을 불어 함께 싸울 군대도 소집했습니다. 이제 나가기만 하면 되는데 기드온은 여기서 용기 있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양털을 놓고 주님께 또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고 땅은 마르게 해달라고 한 뒤에 하나님이 요구한 대로 그대로 해주시니까 그럼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땅에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고 합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39절의 간구는 그 자신도 이 요구가 무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기드온은 양털을 이 일이 이루어지면 주님의 뜻이고 안 되면 주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의사결정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처럼
임의의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이미 보여주신 성경 말씀의 그 지혜와 또 예수님의 성품,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책임 있게 분별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표징을 구하느라 분명한 순종을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손이라는 이미지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기셨고 과거에는 이집트와 모든 압제자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이제는 기드온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실제 이 구원의 주체는 기드온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기드온은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이라고 말하지만 이어지는 7장에서 하나님은 군사의 수를 300으로 줄여 인간의 손이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손은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순종의 도구이지 영광의 주인이 아닙니다. 성령은 약한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읽은 기드온의 이야기는 성공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니라 결함 많은 사람을 오래 참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을 경험한 사람이라도 끝까지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 모두가 쉽게 타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포도즙 틀 같은 좁은 곳에 숨어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켜 보내기 위해 찾아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만 해서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뒤에는 바알의 제단을 헐으라고 명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은혜는 죄를 덮어두는 허락이 아니라 죄의 제단을 무너뜨릴 힘입니다. 평화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우상과 평화 협정을 맺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드온과 같이 환경을 탓하며 바꾸어 달라고 기도드렸던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지 못한 자신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이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오랫동안 길러온 7살 된 수소나 또 정성껏 관리해온 바알의 제단이 있었다면 모두 드러내어 주님 앞에 내놓고 가장 우선순위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물론 두려울 때도 있겠지만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약한 나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는 그 경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또 우리가 쓰임받은 뒤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지 않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의 그 연약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힘이 되고 평화를 이루는 손과 발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침묵으로 잠시 말씀 묵상하겠습니다.